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직 전도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몇 번의 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두 개의 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태생,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일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도 두 가지의 생에다가 한 가지가 우리는 더 중요한 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을 제가 태생이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사는 9개월, 10개월 동안의 삶을 태가 삶을 살아가는 그 태생이라고 합니다. 이 태생, 태아가 잘 자라기 위해서 엄마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아시죠?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다들 대부분은 경험을 하셨는데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태아를 위해서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불필요한 음식들은 다 끊고 좋은 음식, 또 좋은 생각, 좋은 음악, 좋은 운동 등등등 좋은 것으로 그렇게 태아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님들을, 어머님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태아가 일생, 이 세상 밖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삶을 우리가 일생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일생.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생의 삶이 지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성경은 강건하면 70, 80,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80 이상이 되신 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요? 잘 모르시겠어요? 보너스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80 이상을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긴 시간 같지만 이 시간이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경은 이 인생, 짧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빛의 속도로 지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 인식에 대한 유명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1996년도에 연구 발표된 것인데 미국 노던 애리조나 심리학과 교수인 피터 맹건 교수가 이 연구팀과 함께 뭐를 연구를 했냐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다고 느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게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젊은 19세에서 24세의 25명과 60세에서 80세의 15명을 대상으로 마음속으로 3분을 카운트하는 겁니다. 카운트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실험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19세에서 24세의 젊은 실험 참가자들이 인식한 3분은 평균 3분 3초였다라는 거예요. 비교적 3분이라는 시간을 아주 정확히 잰 겁니다. 그런데 반면 60세에서 80세 된 이 나이든 실험 참가자들이 인식한 3분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3분 40초였다라는 겁니다. 나이든 참가자의 경우 자기 생각보다 시간이 22% 빨리 흘러간 셈이라는 거예요. 카운트를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빠르게. 어제 대학 졸업한 것 같은데 벌써 30이 넘었다고 말하는 청년들의 얘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빛이 속도로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죠. 여성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별 화장 명칭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10대를 뭐라고 그래요? 치장. 20대는 화장. 20대만 화장하는 거예요. 30대부터 다릅니다. 분장. 40대 되신 분 들어보시죠. 변장을 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40대는. 50대는 위장하시고 오신 거예요. 60대는 포장을 하셨습니다. 70대는 죄송합니다. 환장을 하고 오셨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80대는 끝장이래요. 연대별로 나이를 상품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10대를 뭐라고 그래요? 신상품. 20대는 명품. 30대는 정품. 40대는 기획상품. 10% 할인이래요. 50대는 반액 세일. 60대는 창고 방출. 70대는 분리수거. 80대는 폐기 처분. 90대는 소각 처리. 시간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 이 땅의 일생도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문득 들게 합니다. 신상품이었는데 어느새 소각 처리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각 처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 일생이 끝나면 소각 처리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하나의 중요한 남아있는 일생 다음에 생이 있는데 그것은 뭐죠? 영생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생인 영생, 일생이 끝나면 그 다음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화장이고 치장이고 분장이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다음 생인 영생을 우리는 준비하는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한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일생을 살면 영생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26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다니에 사는 바로 그 남매들의 이야기들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죠? 요한복음에는 뭐로 기록되냐면 주님께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런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위독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이 남매가,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오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소식을 들은 장소에서 이틀간을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대로 옮기시는데 주님이 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냐면 11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잠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밝히시냐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은 합독합니다. 시작.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마침내 이 말씀을 하시고 발걸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베다니로 옮겨 도착하십니다. 이곳 베다니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입니다. 한 1.5, 2마일 정도 떨어진 위치한 곳. 이 베스와 이 아니가 합쳐진 집과 가난한 자들이 합쳐진 그 이름 베다니 동네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사는, 힘들어하고 소외된 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로 명칭으로 전해져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베다니에 항상 머무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베다니의 장소를 어떤 장소로 묘사하고 있냐면 호산나 호산나를 드리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루살렘 입성 그 시작이 바로 이 베다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신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헤어진 장소가 바로 그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이 베다니는 어떤 장소냐면 이 11장에 묘사하고 있는 이 베다니는 온통 사단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장소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희망을 전혀 건질 수 없는 사람이 있는 장소, 죽은 사람이 있는 장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3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일의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이 간혹 되살아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면 최소한 3일이 지난 후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문화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9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베다니는 애타게 슬퍼하는 그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는 또한 조문객이 등장하는 장소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 사실은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은 조문객들이 올 때 식사로 둥근 빵과 계란과 그리고 둥근 렌즈콩을 준다고 합니다. 이 둥근 렌즈콩을 주는 의미는 조문객들도 죽음으로 굴러가는 처지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그런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복음을 알지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죽음의 세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이 죽음의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베다니의 그 그림자처럼 죽음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주님을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소연이기도 하고 슬픔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삶을 토로하고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 슬픔과 아쉬움을 토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르다처럼 슬프고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럴 때는 슬픔과 괴로움에 눌려서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주님이 오신 것처럼, 베단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보면 마르다는 주님께서 베단에 계시지 아니함으로 우리 오빠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 마르다가 주님께서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 이런 신앙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마르다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쩌면 이들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중심을 아시고. 그러나 오늘 여기에 11장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르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르다가 주님께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지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아요. 또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이 마르다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초월적인 능력을 믿었지만 이 마르다가 오늘 이 11장에 나타난 마르다의 모습은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한된 어떤 믿음일까요? 이 마르다의 제한된 믿음은 오늘 이 11장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마르다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제한된 믿음을 보여줍니다. 11장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장소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어져가는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었지 않았을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시 나사로 자신의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믿었을 텐데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마르다의 제한된 믿음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면 마르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나중에 부활의 때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귀하죠. 그러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지금 당장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제한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 사람의 이성과 상식에 따라서 쫓아갔던 마르다를 보게 됩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의 이 고백, 마르다의 이야기는 오늘 어쩌면 우리를 다시 어웨이크 하시는, 다시 깨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성과 상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는 알지만 현실 문제에 부닥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믿지 않고 나아가는 제한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나 봐요.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는 주님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말씀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 말씀은 주를 믿는 자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컨펌 해주시는, 바로 이 마르다를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영생을 누리게 되며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얘기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한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이 얘기할 때 저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얘기할 때 듣습니까?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증거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주님께서 또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들이 믿니? 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성도는 이 구절만 봐서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왜 나사로는 죽었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은 왜 죽었습니까? 또 믿는 성도들은 왜 죽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실현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성도인 우리가 일생을 사는 사람이 일생의 삶을 마감하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 영원한 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일생의 삶을 살지만 영생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의 삶을 살지만 영생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일생을 마치면 지금 현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도는 이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도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될까라는 퀘션을 우리가 갖죠. 왜 그럼 죽지 않고 그냥 곧장 가면 되지? 왜 죽음을 맛보게 할까? 그 육체적인 죽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불법의 법칙에 따라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변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리라. 이것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의 육체가 만들어지고 영혼이 들어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대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불변의 법칙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인해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 곧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불신 죄인자들의 운명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0절에 2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선포합니다.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은 자들,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삶을 마감하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나누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이 육체적인 죽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에 아시죠? 누에가 아름다운 나방으로 변하기 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고치 속에 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죠. 바로 이 나방이 되기 위해서, 버터플라이가 되기 위해서 이 애벌레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무덤에 3일 머물러 있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3일이라는 그 시간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어요?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고 휴식이고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생을 마치면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여러분 폐기 처분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린 다시 신령한 몸을 입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영생이 있기에 성도에겐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잠자는 거예요. 육신의 헤어짐은 있지만 그 육신도 다시 만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지 않는,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선언이 오늘 이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면 영생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될까? 오늘 25절 26절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시죠. 우리 25절 다시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삶이 이 땅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삶은 믿는 삶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이 첫 번째 믿는 삶이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한 삶을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죽음 후에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조금 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생에서 영생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삶은 또 어떤 삶일까요? 더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냥 믿고 끝이다? 아니죠. 그 믿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증거해야 됩니다. 믿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너무 데스퍼레이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형제,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나만 영생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일생을 마치는 후에 다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사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정말 간절하게 느낀다면 우린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생에서 영생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이제 점점점 더 빨리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삶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 내가 가야 될 그 영생의 삶, 영원한 삶에 가야 될 그 천국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되어질 때 일생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뭐예요?
생명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힘든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겨요.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을 여러분이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 나가고 선교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힘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를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힘이 생겨요. 그리고 더 컨피던스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괴로운 삶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가라는 첫 번째로 돌아가야 되고, 믿는다면 그 다음 단계인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움츠려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 없는 것 같이 죽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래요. 여러분 이 믿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문제가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고 일평생 이것은 꼭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10년 가운데 들려진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한된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소원하며 이 시간 선포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또 부활이 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누가 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생명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만져주실 걸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는 삶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시간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이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와 같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임을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임을 듣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신 그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나아가는 삶이라면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들을 리마인드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직 예수로 나아가는, 그 복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베다니아 같이 그 암흑으로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손을 내밀며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증거가, 그리고 삶의 전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삶이 정말 영생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